오늘 8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분량에 있어서도 중간쯤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오늘 내용은 사역의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막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게 엄청 바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 고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예수님의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기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중들이 막 강제적으로 왕으로 추대하려고도 했고 이런 모든 인기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오신 그 목적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신 목적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목적 중심의 삶을 사셨다면은 우리 제자도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은 오늘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본문의 근거에서 이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백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그 고백의 내용,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의미, 내용이 아니라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의미와 뜻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 중요하지요. 우리 연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사귀고 나면은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나 고백할 게 있어. 그 고백으로 결혼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귐이 정리될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제자들과 사귀어온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올바로 제대로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으로 그리고 내 주관으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가 내가 영혼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 거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대한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에 대한 평가는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시냐면은 너는 복 있는 자다. 이 고백을 깨닫게 해 준 것은 인간의 지혜도 지식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이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이고 그리고 이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의 종교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지만 하여튼 종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된 분, 글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최소한 6가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같이 붙어 다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제하고 내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시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선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를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늘 동행하시는 내 삶의 주인, 주님,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주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는 보이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는 즉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 어떻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에는 단어 속에는 의미가 담겨 있죠.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똑같은 글자를 말해도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뜻으로가 아니라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뜻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글자로는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미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느냐? 이 세상적인 그리고 자기 민족만을 위한 정치적인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영적인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베드로도 지금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쏙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갑자기 반전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그죠? 이 말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모든 소망과 비전과 꿈과 야망을 지금 예수님께 두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뒤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은 아예 들리지도 않고 여기에서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막 붙잡고, 여기 붙잡고 말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3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꾸짖으셨다고 했죠. 근데 원래 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렸다, 이것은 아주 부드러운 번역이고 33절은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어디를 붙잡은지는 모르겠어요. 손을 붙잡았는지 아니면 얼떨결에 멱살을 붙잡았는지 하여튼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격한 흥분을 한 상태입니다. 진짜 제자라면은 이해가 안 가면은 여기서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부활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차분하게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베드로는, 원래 제자는 스승된 주님의 뒤를 바싹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따라오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두 팔을 확 벌리고 예수님의 진로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뒤로 가라. 제자는 예수님 뒤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진로 방해를 하니까 뒤로 가라. 사탄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사탄 노릇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주님하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각 개인의 그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깊이와 고백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지금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 오고 계십니까? 30년 전에 고백했던 그 주님,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리고 오늘 고백하는 그 주님,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 담겨있는 의미와 그 뜻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 제자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많이 암송하시죠?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데 우리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제자의 도는 부담스러운 길이다. 싫습니까? 여기 보면요, 유심히 보면은 누구든지 세 번인가요? 네 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특별히 12사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제자의 실제 삶은 어떤 삶이냐? 결국은 세 분량으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뒤에서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이것도
내 의지로 자기 부인을 하려면은 할 수 없겠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부인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소한 4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첫째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나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십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고백하고 부르잖아요. 이 말은 이미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현혹합니까? 너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너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너는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내 옛 자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지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순간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내용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늘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 무겁습니까? 이 당시의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각오했다면 이 세상에 각오하지 못할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했다면 이 세상에 직면하지 못할 그 어떤 문제와 시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결국은 부활의 영광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만든 것이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부여해 주시는 임무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표현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 목숨,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우리에게는 목숨, 생명이 2개가 있어요. 2개. 여기서 2개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목숨이 있습니다. 그죠? 육신의 목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목숨은 이래도 저래도 잘 관리해도 결국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이 언젠가는 이래도 저래도 결국은 없어질 육신의 목숨에 매이고 육신의 이 목숨을 목적으로 하면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도 잃게 되고 이 육신의 목숨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주어진 이 육신의 목숨을 소중하고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도 얻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늘의 신령한 형체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육신의 생명도 얻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옆에 적어두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 주님께 1대1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고백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할 수 있죠. 제자반에서. 그러나 결국은 이 고백의 영역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세상까지 가야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세상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은 어떻습니까?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시요를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 환경이 어디냐? 27절에 보면 어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밑줄 그어두실래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그 당시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제자 빌립도 아니고 또 집사님 빌립도 아니고 바로 이 지역의 왕 헤롯 빌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우상이 들끓고 세상 황제, 그 당시에 세상 황제는 하나님, 신으로 지금 추앙받는 때였습니다.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우상이 있고 만몬신, 재물이 있는 이 곳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원칙의 기준은 내 개인적인 고집이 아니라 나의 주님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결국은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영광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자에게 동일한 영광으로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일까요?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